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한 주를 보내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주 동안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주간이 없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곤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늘 평범하게 그렇게 일상을 보낸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한 주를 보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날씨도 무덥고 또 그 다음에 습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염려 걱정이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 날씨가 더 무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참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인생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86장인데요. 헨리 레이크 길모어라는 분이 이 찬송가 486장을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모어는 원래는 영국 윗지방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이 길모어가 16살 때에 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원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면서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외항선을 타게 되었는데 그 외항선 타는 일이 너무 힘겨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밤바다가 주는, 그리고 폭풍우가 이는 그 바다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린 이 길모에게 너무나 힘겨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미국에서 내리게 되었고 페인트 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인트 공 생활을 이제 하면서 좀 어렵게 힘겹게 지나가다가 남북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학대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또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되면서 이 길모어는 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치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척하고 이제 그 많은 번 돈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참 귀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자신이 지나온 과거들, 그러니까 16살 때 외항 선원으로서 어려움과 힘겨운 그런 삶을 거쳐가면서 또 페인트 공의 삶,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그런 삶, 포로로서의 그 어려운 삶들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이었는가를 작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486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전개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쩌면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러한 길모어가 작사했던 것처럼 날마다 근심된 일, 날마다 곤고한 일, 날마다 죽을 일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심은, 그리고 핵심은 바로 후렴구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모어가 작사한 대로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그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나간 여기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태어나서 뭐 5, 6년 정도 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세대 쉬운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청년들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요. 그다음에 결혼에,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 근심과 걱정이 청년 세대에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짓눌려져 있고요. 가정주부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직장인이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또 사업하는 분들 특히 어렵지요. 무엇보다도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질병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이 신생아도요 참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신생아가 받는 스트레스는 산모보다도 무려 10배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치고 녹록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참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들이 우리 인생길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되고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들을 이제 이 압제 현장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출애굽되면 그들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를 누렸다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닥친 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렬한 태양 때문에 그들에는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게 되었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먹을 것에 대한 불평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한 곱이 넘겼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홍해가 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죠. 더 큰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에 물이 불었는데요, 엄청나게 기세를 가지고 홍수로 내려오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여시고 가나안 땅에 딱 넘어갔으니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일, 이 좋은 일만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요? 이번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출애굽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은혜의 그런 그 평탄한 대로가 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 인생을 사셨다시피 은혜 받고 구원받고 참 감격하면서 한 곱이 넘겼다 싶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딱 그렇게 맞닥뜨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성을 우리에게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는 반드시 이 성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 인생의 그 어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은혜와 복이 이 한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참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남편이 인생의 무거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입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 내 인생의 여리고성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 그것이 내 인생에 맞닥뜨리워진 그런 여리고성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402호, 403호 하나님께 주시는 저 믿음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쩌면 또 이 빈 예배당 가운데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이르기까지 많은 예배들이 신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여리고성과도 같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요, 이 코로나 문제겠죠. 이 코로나 문제 정말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과도 같은 그런 문제일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그런 또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리고성은 오래전부터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과도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확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확신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리고성은,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모여서 할례도 받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한 그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마치면 이제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속한 행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문제가 딱 버티고 서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성벽을 지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은 우선은 가파른 경사지 위에 그리고 정상쯤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벽은 성 밖에는요 온갖 험난한 바위가 있고요, 바위의 경사가 대략 한 35도쯤 되는 그런 곳에 여리고의 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천혜적인 그런 자연적인 요건이 방어벽을 아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절대 다른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성벽이 되었습니다. 뿐만인가요? 이런 정도만 해도 가공할 만한 그런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축술이 뛰어난지 여리고 성벽을 2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중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선은 밭과 성벽은 돌로 그 토대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이제 이게 그 토건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외벽을 쌓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넓이가 2m고요. 외벽이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이가 6 내지 8m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전에 이런 정도의 견고한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여리고 사람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내벽도, 외벽 외에 그 안에 내벽도 쌓게 되었는데,
이 내벽은요 외벽보다 두께가 2배 정도 더 높았어요. 넓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은 2m니까 2배 넓으면 한 4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굳건한 성벽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도로가 생길 정도로 마차가 다닐 정도의 넓은 4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고 중간에 넓은 도로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굳건한 성벽이니 현대의 탱크로 쏴도 대포로 쏴도 이 성벽은 쉽게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여리고 성에 이제 성벽에 이제 망루를 세웠습니다. 멀리 이제 감시를 하는 것이죠. 이 망루에서 바라보면 이 여리고 평원에 있는 그 적들은 수킬로미터 정도도 멀리 있는 적들도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에는 아주 전투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이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제가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 맞죠?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튼튼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 성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전투 훈련이나 또 싸움의 기술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초라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충지를 정복을 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쉽게 정복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성은요 정복하기만 하면 가나안을 절반으로 뚝 자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전쟁의 그런 어떤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을 해가지고 진군해 나가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까지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그래서 여리고성은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사령관인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은 이 여호수아의 이 작전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침공을 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점령했던 그런 전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6.25 때 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를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그래서 6.25 전쟁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의욕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으로라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꼭 승리가 필요했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각자에게는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도저히 내 상식 그리고 내 판단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를 딱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딱 우리를 밀어붙여가지고 거기 앞에 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칼을 빼어 들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오셔서 우리 앞서서 전쟁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딱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을 빼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사령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떠한 여리고성과도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 광교사랑에게 모든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딱하니 버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냐면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 앞에서 곧 전쟁이 벌어지는 이 긴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전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 전쟁은 반드시 너에게 속했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겸비해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 백배한 말씀인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 성을 굳게 닫았다고 그랬어요. 굳게 닫았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의지한 것은 성입니다. 성이 주는 어떤 그런 위안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리고 사람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문만을 꽉 닫아놓기만 하면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쓸데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주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이것은 싸움도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 완료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완료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성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참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너무 어이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제일 먼저 사령관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의 동태를 살피고요, 그죠? 그리고 아군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을, 지혜들을 모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무기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벽을 부술 특수 병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호를 파라고 좀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 굳건한 여리고성,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엿새째는 6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7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을 뽑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고는 그들을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맨 앞과 맨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는 그런 선봉 부대와 후미 부대를 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다시 뽑으라고 해서 선봉 부대, 그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후미 부대, 이렇게 진을 구성해 가지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전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황당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함락이 요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이 여리고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실래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확신과, 그리고 이것은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믿음 확실하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수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요,
순종이 쌓여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쌓인 순종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맞아요. 쌓인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성문을 꽉 닫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진영을 갖췄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엉뚱한 명령을 내리셔서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지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가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침묵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꺼번에 마음을 모아서 한 말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그 남성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다 보면 뭐 이렇게 유격 훈련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때 이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조교가 일발장전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함성 일발장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20명, 30명 혹은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구령에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면은요. 그 소리가 나에게도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북돋워줘요. 옆에 있는 전우에게도 힘을 북돋워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보셨죠? 그러면은 홈팀에 이제 응원을 할 때에 홈팬들이 그 자신의 그 응원하는 그 팀에게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를 5번 치니까 막 이 홈팀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도 그 응원의 기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응원의 힘이 참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건 더 큰 승리의 요인이기도 하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아마 군인들은 더 용기 100배에서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 대신 침묵을 요구하고 계실 것일까요?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한 명령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셨는데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겨우 한 바퀴씩 돌라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하면서 또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불처럼 번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전에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메뚜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행하셨다면 여리고성은 전혀 무너질 수 없었던 사실이에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에요.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었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첫째 날 하루 한 바퀴 돌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한 바퀴 도는 날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참 별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무너뜨려야 할 때도 바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말고 그냥 어차피 돌 거면 그냥 하루에 한 10바퀴 돌아도 되잖아요. 근데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냥 차라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느니 그냥 하루에 한 10바퀴씩 20바퀴 돌고 나머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여러분 이게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은요 당장 결과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참 무료한 일이고 기다리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래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쟁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한 바퀴씩 돌아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마지막 2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땠든지 간에 돌았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돌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돌았더니 나중에는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순종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았지만 성벽이 갈라지는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은 또 어떻습니까? 그대로예요. 넷째 날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겼을 거예요.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 그때서야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요? 순종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 딱 드리워진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첫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둘째 날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셋째 날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쌓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쉽게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내 개인적인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앞날에 그런 여리고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 지금 칼을 빼들고 서 계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너집니까? 순종이 쌓이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